안녕하십니까. 96년 5월 26일에 구원받고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노영수 형제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올 한 해 여러 집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구 집회, 또 대학부 집회, 또 대전도 집회, 그 계획되어 있는 집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 집회들이 순적히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집회들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어서 또 어떤 영혼들은 또 구원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증을 얻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것들 온전히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동행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에녹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에녹이 그 삶이 변화된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그 전환점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일까? 또 형제 자매님들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에녹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듣고 배워왔는데요.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에녹에 대한 분량이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서 일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히브리서 말씀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유다서 말씀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적인 분량에서는 너무나 적은 분량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에녹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본을 삼았던 것은 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에녹을 지금까지 배우고 본을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에녹인데요.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벌써 동행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2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벌써 이 짧은 말씀에 동행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동행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의로운 삶을 인정해 주셔서요.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헌신하는 자, 깨닫게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았고요. 또 그의 삶과 그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세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에녹은 지금까지도 깨닫게 하고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에녹은 비록 그 시대 사람들보다 절반도 안 되는 삶을 살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900세가 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에녹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반절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짧은 삶을 통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셔서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은 그를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예전부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에녹이 이제 65세가 되어서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요. 그때부터 이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녹은 64세 때, 63세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이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저희가 들잖아요. 아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이 그 이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은 아니 성경에는 65세 때부터 300년간 동행했다고 했으니까 65세 때부터 동행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예. 이 성경 말씀 그대로요. 65세가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에녹의 삶에 있어서 65세 때 어떤 삶의 전환점이 있었길래 그 64세 때까지는 그냥 보통의 사람처럼 이런 범인으로 살아가다가
65세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변화가 되었을까? 그 삶의 변환점에 대해서, 전환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낳고 이제 아빠가 되어서 아빠로서 어떤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이제 태어났을 때 참 혼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처음으로 아빠가 됐는데 나는 아빠로서 이 아이에게 어떠한 아빠가 돼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사회에서도 또 신앙 안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겠다. 이런 다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제 업무에 대해서도 좀 알고 이제 하다 보니까요. 제 양심만 속이면 취할 수 있는 물질들이 보이더라고요. 직장 동료도 속이고 내 양심만 속이면 취할 수 있는 물질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도 내가 내 양심을 지키고 이 사회 안에서도 내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육신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희생하고 적당히 수고하고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자녀 앞에서 내가 신앙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에녹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아빠로서 어떤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로만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이제 살펴보고요. 더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은 더 깊은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에녹에게 65세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요. 그 무드셀라 이름의 뜻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유다서에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이름을 짓진 않잖아요. 이 귀중한 뜻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처럼 이 고대 사회에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이 무기 중에 창이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을 던지는 자는 이 고대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을 빠져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모든 군사가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성을 지키는 군사를 남겨두고 갔거든요. 그 성을 지키는 군사를 이름하여 창을 던지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예, 그 군사를 이제 두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요. 전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그러면 적군이 우리 성까지 이제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까지 와서 이 성을 지키는 그 창을 던지오는 자라고 불리우는 그 군사까지 이제 죽이게 되면 이제 모든 군사가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성에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성의 약탈이 시작되고요. 죽음이 시작되고 또 성이 불타게 되고.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 그 군사까지 죽게 되면 이제 성에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가 의미하는 내포된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에녹은 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조금 무서운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좀 아름답고 좋은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심판과 죽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었을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이 세상에 심판이 왔거든요. 물심판이 왔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드셀라가 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 아니겠습니까? 969세를 향수했는데요. 그럼 정말 그가 죽던 해 969세 때 이 세상에 물심판이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 2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제 무드셀라를 기준으로 187년이 흘렀습니다. 또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이제 무드셀라를 기준으로 187년 더하기 182년 후에 이제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 몇 세 때 물심판이 있었냐 하면 창세기 7장 11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기준으로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하면 96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기준으로 969년 이후에 이 세상에 물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가 죽던 해 969세 때 이 세상에 물심판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대로 정말 이 땅에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었을까? 예,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65세 때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에녹은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가 이 땅을 죄로 인해서 심판할 거다. 그것이 언제냐? 네 아들이 죽는 해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고 내용이기 때문에요. 아들의 이름까지 활용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인물이 이 무드셀라인데요. 무드셀라가 장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건강관리를 잘했을까? 그것이 아니고 이 무드셀라의 그 장수의 비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심판은 더 늦게 오는 거거든요. 그가 죽는 해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루를 더 살면 사람들이 회개할 하루가 더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라도 더 기회를 주어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이 무드셀라가 장수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녹 65세 때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유다서를 통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지금 에녹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예언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지금 이 내용은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지상재림을 에녹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인물이었던 이 에녹이요,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지상재림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까지도 미리 알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자녀의 이름, 무드셀라 이름의 뜻을 통해서 또 유다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에녹이 하나님께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구나, 그것을 65세 때쯤 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로 인해서 심판할 거다. 이 에녹이 살던 그 당시에도 이 죄가 세상에 관영해서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그것도 에녹이 알고 있었고, 또 이 세상 마지막 때도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거다, 그것까지 에녹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에녹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요, 전과는 동일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64세 때까지는 그냥 보통의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께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더 이상은 예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65세를 기점으로 완전히 삶이 변해서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장 14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 이 에녹은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요, 자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는 입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던 겁니다. 심지어 자녀의 이름까지 활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죠. 예. 내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에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을 거다, 자녀의 이름까지 활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녹은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먼저는 행동이 변화됐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죠. 이전에는 평범하게 살아오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의 행동이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요, 전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삶을 인정해 주셔서 그를 데려가 주셨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목격을 했을 겁니다. 예. 그의 변화된 행동과 또 말과 또 하나님이 데려가 주심을 보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을 겁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냐면 그의 중손자였던 노아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노아가 살았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노아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가기가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 위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거든요. 이 관영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 죄 가운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노아만은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아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그의 증조부였던 이 에녹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에녹의 자녀였던 무드셀라와요, 이 노아는 동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증조부였던 그 무드셀라가 그 손자 그 노아에게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예, 분명히 해주셨을 겁니다. 너의 중조부 에녹은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시다가 하나님께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하셨고, 그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셨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셔서 그를 데려가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 무드셀라는 손자였던 노아에게 다 해줬을 겁니다. 예. 그러한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그 당시에요, 이 노아만은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의 증손자였던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앞장에 보시면 창세기 4장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시대 당시의 죄악상을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제 창세기 4장 16절은 이제 가인의 족보가 시작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족보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 이렇게 가인의 족보가 시작이 되어서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지금 17절에 나오는 에녹은 오늘의 주인공 에녹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제 이름만 갖고 다른 삶을 살아간 이제 동명이인인 에녹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성을 쌓고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안하게 살다가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지켜줄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제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제 성을 쌓고 이 가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는 안전하다 이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르고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모르고 자신만의 철학이라는 성을 쌓고 있거든요. 인생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잘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요, 이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없이요, 이 선행이라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이 세상에서 많이 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좋은 곳이 있다면 내가 좋은 곳 가겠지,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행이라는 이 성을 쌓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름의 종교라는 성을 쌓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다 성을 쌓고 있는데요, 이런 성들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또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예. 이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이제 행동이거든요.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명하셨습니다.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두 명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정해주셨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내를 삼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육신의 것으로요.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 공허한 부분을 이제 육신의 것으로, 육신을 만족시켜서 그 부분을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육축치는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죠. 육축을 이제 기르고 이제 케어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요. 이제 육축을 다량으로 이제 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사육이 가능해지고요. 대량 사육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사유 재산이 점점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허함을요. 이런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킴으로써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그 공허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 공허한 부분을 이 물질로서, 돈으로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아지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그래도 조금 더 행복하겠지, 이 공허함이 없어지겠지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집이 조금 더 늘어나면, 재산이 조금 더 늘어나면 행복하겠지라고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참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이제 보면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제 성취감과 만족감을 나름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도 자신의 공허함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제 악기들을 발달을 시키는 겁니다. 대중문화를 발달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 두렵고 불안한 감정을요,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서 잠깐이라도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신나는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하게 되면 그 근심을 잠깐 잊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람들이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대중문화를 발전시켜서 이 음악 같은 것으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서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요, 그 공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 육신을 즐겁게 해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고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발전되고 또 영화 산업이 발전되고 어떤 영상 매체가 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요. 또 취미 생활로, 또 술로, 쇼핑으로, 먹는 것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채워보려고 하고 잊어보려고 하고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요, 난 이렇게 멋있게 취미 생활도 하고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좋은 것도 이렇게 여행 다니고 있어 하면서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나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그 공허한 마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저것으로 좀 해소해 보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화려한 사진을 봐도 겉은 화려하지만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게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저런 것으로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이제 무기도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발전시키고 또 내가 궁핍해지면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또 무기를 이제 발전시키는 겁니다. 또 23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삭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 어떤 사람이요, 이 라멕에게 작은 상처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라멕에게 작은 상처를 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라멕은요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나는 작은 상처를 입었는데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 시대에도 보이고 있죠. 예, 우리 시대에도 작은 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말싸움하다가 막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층간소음으로 이게 말다툼하다가 살인도 일어나고요. 요즘은 남녀간에 연애하다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살인도 일어나고, 나는 작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으로 상대에게는 더 큰 상처를 입히는, 지금도 이러한 시대와 같은 악한 시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라멕이 얼마나 교만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누가 우리 조상 가인 건들면 그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진데 누가 나 라멕 한번 건드려 봐라. 그 사람은 벌이 77배나 임할 거다 라고 하면서요. 자기의 조상보다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것을 정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가 가인을 건들면 벌이 7배나 임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보다 자기가 정한 기준이 훨씬 높은 거죠. 얼마나 교만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보려고 하고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공허함을 육신의 것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고, 그리고 악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사랑의 짝으로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요 그 테두리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을 죄인이 되었죠. 사실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자 심판받을 죄인이 된 겁니다. 마치 루시퍼도 그러하죠. 이 루시퍼도 이 처음 창조될 때는요, 이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였는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자 가장 추악하고 끔찍한 사단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불릴 정도로 참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천사들을 위해 가장 높이 올라가고자 했고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자 가장 추악한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사람도요, 그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그 테두리를 이제 벗어나게 되자 이 가인의 족보처럼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그리고 심판받을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이 타락됐다는 거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의인의 후손이었던 셋의 후손까지도 타락이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었던 셋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후손들과는 이제 구별이 되어서 또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 물심판이 있었던 당시에는요, 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요 서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셋의 후손들도 여기 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예,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됨이라 나나주에 보면 육체임으로 범과함이라. 이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이제 의인의 후손들이었던 셋의 후손까지 이제 타락이 되니까요.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꽉 차게 되었죠. 예. 이 세대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심판을 에녹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에녹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홍수 심판은 실제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인 물 홍수가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증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성경 강연회 때 저희가 그 증거들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관영한 시대에 물 심판이 실제했던 것처럼요. 이제는 이 땅에 죄가 관영하고 있거든요. 죄가 관영했습니다. 이 관영한 이 세대를 또 하나님은 불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에 물심판이 실제했던 것처럼 이 땅에 불심판이 실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요, 지옥에 불심판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요, 불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물심판이 실제했고 앞으로 이 땅에 불심판도 실제할 거고 지금도 지옥심판이 실제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되거든요.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예. 물심판과 불심판과 지옥심판이 실제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도 실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신앙생활이 정확하고 철저하게 다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이 잘잘못이 다 계산이 되잖아요. 예. 뭐 내가 교통사고가 나도 뭐 상대방의 범실, 내 범실, 뭐 6대 4다, 7대 3이다. 정확하게 그 잘잘못이 따져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블랙박스가 다 찍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호 위반만 해도요, 언제, 어디서, 몇 킬로미터로 위반을 했는지 다 딱지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카메라가 다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요, 지금 다 촬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어떤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을 그냥 찍어서요, 반영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처럼 우리 전주 북북교회 성도들도 한번 이런 것을 해보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세 분을 뽑는 거예요. 세 분을 뽑았는데 내가 이제 선택이 됐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주일 동안 삶을 다 찍는 거예요. 이제 집에 이제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또 내가 집 밖에 나가면요, 미선부 형제자매님들이 쫓아오면서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촬영을 해서 그 세 분의 삶을 다음 모두회 때 우리 다 같이 봅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일주일 동안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까요? 아니면 다르게 살아갈까요? 예, 다르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좀 TV 보는 시간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은 성경 보는 시간을 좀 늘리겠죠. 또 어떤 자매님들은 뭐 설거지나 청소를 좀 미루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은 그때그때 설거지하고 청소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구역 모임 바로 전처럼 항상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또 잘 때도 촬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매님들은요, 화장을 하고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일주일 동안 생활이 왜 변화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촬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 모든 삶이요, 지금 다 촬영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내 부끄러운 모습들, 그것이 다 반영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전의식, 또 코람데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촬영되고 있다, 그것들을 내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나의 신앙생활은 변화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더욱더 어느 시대보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요, 다시 오실 때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적은 이 집주인에게 알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집주인이 모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는 게 도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온전한 행실의 옷을 입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여름에 이제 하루는 저녁을 먹고 이제 좀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날이 더워서 이제 위아래 다 속옷만 입고 이제 현관문 쪽 벽에 기대서 좀 졸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저희 자매와 아이들은 이제 놀이터에 간다고요, 이제 현관문을 열고 여러 가지 물건을 챙기는 거예요. 물건도 챙기고 이제 막 신발도 신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자매님께서 저희 집에 무엇을 갖다 주신다고요, 딱 오신 거예요. 저도 졸고 있다가 인기척에 이제 잠이 깨가지고 현관문을 딱 바라봤더니 그 자매님과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 제가 졸고 있으니까 인식하지 못했죠. 또 제가 벌거벗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요, 제가 자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나갈 때 다 준비를 하고 그때 문을 열고 나가야지, 문을 열고 준비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미안하다고 다음부터 주의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예. 자매도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제님, 요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래서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왜 겪게 해주셨을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방금 읽은 말씀이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 뭐 문 열고 있을 뭐 짧은 시간 20초에서 30초 그 안에 제가 자매님이 오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매님이 왔을 때 제가 졸고 있으니까 인식하지 못했고 벗고 있으니까 부끄러웠던 것처럼 주님 만날 때도 그러하겠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데 내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거나 온전한 행실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 깨어있는 자로서 민망하지 않게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곧 만나는데요. 만날 때까지 이제 깨어 있으면서 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데려가실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와 내가 나아가는 속도가 일치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을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이제 두 명 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 부부가 얘기를 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각자 휴가를 내서 일주일 동안 우리 함께 동행을 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이제 동행을 하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남편의 마음은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집에서 TV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자. 근데 아내의 마음은 밖에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처럼 시간을 냈는데 여행 가야지 무슨 소리냐. 이제 동행을 하기로는 했는데 남편의 마음은 집에 있고 아내의 마음은 밖에 있으니까요.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도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 23장 26절에도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작년 제 생일 때요. 저희 첫째 딸이 6살이었는데 저에게 생일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그 생일 선물이 뭐였냐면 자기가 가진 인형들 중에서 좋은 곰돌이 인형 하나를 골라가지고요. 집에 있는 포장지로 덕지덕지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준비해서 아빠 이거 생일 선물이 하고 저에게 줬거든요. 저는 그 선물을 받고요. 너무나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왜 큰 기쁨에 사로잡혔을까요? 1번, 곰돌이 인형이 필요했는데 마침이 딸아이가 주어서. 2번, 아빠를 생각하는 딸아이의 마음 때문에. 예. 2번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뭐 곰돌이 인형이 필요 없는 나이죠. 예. 그리고 심지어 그 곰돌이 인형도 제가 제 돈 주고 사준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제가 기뻤던 것은 아빠를 생각해주는 아이의 마음 때문에 저는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체력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자체만으로 기뻐하실까? 그러시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과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내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사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실 내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체력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에 의해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또 내가 물질도 때론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체력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원하시는 거죠. 또 아모스 3장 3절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6페이지 구약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276페이지입니다. 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비록 두 사람뿐일지라도 그 두 사람도 동행하기 위해서는 의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의합이라는 것은 뜻 의자에 합할 합자를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도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합해지고 마음이 합해져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순종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행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내 마음도 거기에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하는데요. 그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 교구 집회, 또 대학부 집회,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집회 가운데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이뤄진 영혼들에게 두고 또 그 집회들 가운데 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건축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또 북북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 건축에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건축이 잘 돼서 그곳에서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그곳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일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그 한 부부가요. 그 남편이 그래 아내 말 들어야지 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이제 마음이 모였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그런데 이 남편은 여행을 서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여수로 가자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은 모였는데 방향이 다르니까요. 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방향에 맞춰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일까? 우리가 그것을 또 알아야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디이냐? 바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요.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죠. 그 교회의 방향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방향에 내 삶을 맞추는 것. 또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때요. 어느 정도 대충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정확하게 방향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율이 안 된 두 대의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의 피아노는요, 아마추어 조율사를 불렀어요. 이 사람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 한음 한음을 대충 맞추는 겁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대충 맞추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대의 피아노는 프로 조율사에게 맡겼어요. 이 사람은 프로기 때문에 한음 한음 음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이제 두 대의 피아노를 두고요, 똑같은 악보를 주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어떤 피아노로 연주한 그 음악이 작곡자의 의도대로 음악이 완성이 될까요? 예. 정확하게 조율된 피아노로 그 악보를 연주해야요, 작곡자의 의도대로 그 음악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생의 악보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악보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음 한음 맞추면서 하나님과 정확히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 음악이 점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작곡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음악이 완성돼 가는 겁니다. 그 음악이 완성되었을 때는요, 천국에서 정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악보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악보는 이미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하루 정확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대충 동행하느냐, 아니면 동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완성되느냐, 완성되지 않느냐, 나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때 정확히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와 내가 나아가는 속도가 일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한 부부가 또 나왔는데요. 또 남편이 그래 아내 말 들어야지 하고 여수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음도 모였고 방향도 같아졌죠. 그런데 이제 여수까지 어떻게 갈 거냐, 이 남편이 또 문제예요. 여수까지 가는데 우리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게 뭐 폭폭한 소리냐, 기차 타고 빨리 가서 여수 가서 구경해야지라는 거예요. 마음도 모였고 방향도 같은데요, 속도가 다르면 이게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전거를 타면 함께 자전거를 타고 기차를 타면 함께 기차를 타야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때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좀 빨리빨리 속도를 빨리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예. 뭐 이사도 빨리 가고 싶고 직분도 빨리 바꾸고 싶고 빨리 이직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거고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천천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나 이 삶에 지치고 또 봉사에 지쳐서요. 아, 내년에는 또 직분도 봉사도 좀 쉬었다가 천천히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데 아, 내가 이제 바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하고 내가 전도해야겠다. 또 시간도 내가 요즘 바쁜데 내가 직장을 구하면 내가 해야겠다. 또 때로는 직장에 적응하면 해야겠다. 또 때로는 내 사업이 좀 안정화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내가 결혼하면 해야겠다. 자녀가 좀 크면 해야겠다. 계속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를 두면서 나는 좀 신앙생활을 천천히 하고 싶다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빨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실 때 내가 가기 싫어도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도 때로는 멈춰서고, 나의 가고 서는 것을 오직 주님 뜻에 맡기는 것이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와 내 삶의 속도를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개인적으로 동행하면서요, 우리는 또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도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는 쉽지만은 않거든요. 예.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 혼자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예. 때로는 내가 힘들 때도 있는데 때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요, 나를 밀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줄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힘들 때 내가 위로하고 내가 끌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요,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시고 감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도 우리의 동행과 동역을 보시고요, 감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선하다, 얼마나 아름답냐, 감탄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과 동행을 하고 있고 동역을 하고 있을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우리는 왜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한 뜻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과 동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동행과 동역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립시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합시다. 그 모임은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임이죠.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모임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임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하는 동행과 동역은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보다 더 아름다운 동행과 동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요,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할 때 이 경험상 이 전도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예. 이 전도는 우리가 함께 할 때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 또 함께 수고해 주실 때 한 영혼이 탄생함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찾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치료로도 치료될 수 없었던 한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항상 누워서 지내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중풍병자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죠.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더라. 심지어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는 문둥병까지도 고쳐주시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요. 혼자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 줄 수 있는 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도요, 믿음이 있었죠. 이 중풍병자, 비록 병은 심하지만은 예수님만 만나게 해주면은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 이 사람도 분명히 나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네 사람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도 아셨거든요. 그 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만 가면 분명히 이 중풍병자 고침받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이 이제 그 중풍병자를 들고요, 예수님께 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집에. 그러니까 이제 지붕까지 뜯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죠. 이 학예수양회 때 한 자매님께서 이제 친언니를 전도하셨는데요. 이제 우연히 가다가 그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저희 언니가 어떤 목사님과 상담을 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라고 했는데요. 자매님께서 이 언니하고요, 상담 전에 저에게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곧 상담을 받으실 건데 상담 전에 상담을 왜 하시지? 라고 이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 상식으로는요, 좀 비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자매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언니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나와는 다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나와는 달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절함과 믿음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저희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병도 낫고 또 구원도 받게 되는 그 이유는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희의 믿음 안에는 분명히 이 병자의 믿음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훈 받아보고 싶은 것은 그 네 사람의 믿음도 이 저희의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한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도요, 그 중풍병자가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왔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죠.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 큰 죄병에 걸려 있잖아요. 어떤 치료로도 어떤 종교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중한 죄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혼자서 말씀 가운데 나와와서 구원받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구원받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죄병에 걸린 전도 대상자 옆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영혼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전도할 우리 구원받은 가족들, 또 구역 식구들, 또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있죠.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 말씀 가운데로만 가서 정말 말씀만 잘 들으면 구원받을 텐데, 이러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죠. 예. 때로는 먼 곳에 사시는 분 우리가 함께 찾아가지도 않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찾아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다 함께 가서 어떤 농사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선물도 준비해드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까지 하냐 핀잔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말씀 가운데로만 나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러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병도 낫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로, 수고로, 희생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요. 우리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한 사람이 데려갔다라면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었을까? 조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업고 갔겠죠. 이제 업고 낑낑이 되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들어가기에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업고 들어가기에는 더욱더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였다면 포기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긴 했지만은 이 사람들을 뚫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갈까? 참 다음 기회에 좀 내가 연결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포기하기 쉬웠을 겁니다. 혼자서 갔다면 지붕을 뜯을 용기도 없었겠죠. 그런데 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붕까지 뜯을 용기가 났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네 사람도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마음을 모았죠. 이 사람 예수님께로만 데려가 주기만 하자. 그러면 나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모였고요. 또 방향이 같았죠. 예수님께 향하는 방향이 같았고, 그리고 같은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들고요, 같은 속도로 끝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릴 때도요, 속도가 달랐다면 중풍병자는 떨어졌을 겁니다. 한 사람은 빨리 내리고 한 사람은 천천히 내렸다면 그 침상에서 떨어졌겠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속도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동행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도하는 이 영혼들이 있는데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혼자 전도하기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옆에서 또 전도하는 것을 돕고, 또 어떤 분들은 봉사로서 돕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서 돕고, 그 모든 희생과 수고와 땀 가운데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기 전에는 누워서 들어왔었죠.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나갈 때에는 누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 말씀 가운데 나올 때는 그 중한 죄병에 걸려서 오죠.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나갈 때는 의인으로 나가기를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올 한 해 남은 그 집회 일정들이 기대가 됩니다. 또 전주 북북교회도 교구 집회가 또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고요. 또 대학부 집회,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접 전도하고, 내가 비록 전도하지 못했어도 또 옆에서 전도를 돕고, 또 그것도 할 수 없다면 내가 봉사로서 돕고, 또 내가 그것도 어렵다면 기도로서 돕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잠깐 교훈을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수천 년 전 인물이었던 에녹이 누구의 모형이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휴거될 성도들의 모형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모형인 겁니다. 예. 이게 놀라운 거죠. 수천 년 전 고대의 이 성경의 인물이요, 사실은 나를 보여주고 있다,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 당시에 이 세상의 죄악이 이제 관영했는데요. 그 관영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시대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이 죄악으로 세상에 관영했는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로써 이 땅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을 심판전에 데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불심판이 있기 전에 데려가실 것을 또 약속하시는 거죠. 이 에녹을 통해서 이 휴거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녹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알고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도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으로서 불심판이 있을 거다, 그 심판을 우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도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 심판을 받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전과는 동일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전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은 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응급처치에 있어서 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장애를 갖지 않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4분 안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4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도 이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전도의 골든타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한정없이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곧 데려가시는 휴거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까지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버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의 골든타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아마 내일부터 진행되는 교구 집회, 또 대학부 집회, 또 대전도 집회가요, 그 전도의 골든타임 안에 있는 아마 몇 안 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남은 그 3달 정도의 기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또 한 해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교훈받아 보았습니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에녹과 같이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교훈받아 봤습니다. 또 올 한 해 전주 북북교회 여러 집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준비되고 진행되는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전도의 손길 가운데 또 함께 해주셔서 또 힘있고 또 지혜롭게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인도해 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복음 전하고 또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순적히 교회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 지어질 교회당을 통해서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아름다운 또 동행을 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저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 온전히 얻고 또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말씀에도 내일부터 우리 2.25 집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기도 가운데 지금 2.25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2.25 집회에 거기 2.25뿐만이 아니고 우리 북북교회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매번 광고를 드렸습니다. 귀한 영혼들 많이 모시고 올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기도 가운데 있고 그분들 모두가 마음 변치 않고 내일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끔 더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구에서 또 저녁 식사도 이렇게 준비하고 하니까요.
한 6시경부터 이렇게 식사 준비하니까요. 오셔서 식사하시고 마음의 준비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로서 봉사로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7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더 이루어진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왔을 때 다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대학부 집회도 지금 11월 4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해 주시는데요. 장소는 지금 우석대에서 진행합니다. 장소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대집회도 지금 11월 18일부터 지금 근 한 달 가까이 이제 남았는데요. 대집회 계속적으로 집회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역별 모임, 식사 이후에 구역별 모임 있습니다. 자, 지정 장소에 있는데요. 지금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 대해서 아무래도 교제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또 장소 이렇게 약간 변경이 있는 구역이 있으니까요. 그 구역들은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임원 모임이 오늘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미선부 모임도 오늘 5시 30분부터 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미선부 형제자매님들 참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저 식사 때 우리 떡이 나오는데 우리 김명희 자매님 자제분 결혼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신 답례로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다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의 목표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빠릿빠릿 막 진행이 되거든요. 그 우리가 좀 협조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성일 형님 잠깐 나오셔서 한 1, 2분 동안 이렇게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나왔으니까요. 올해 목표 구호 외쳐보시고 유성일 형님 나오시고 바로 식사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